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모친께서 운명하시고 또 토요일 또 주일 지나 월요일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거리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해서 큰 위로가 됐고요. 격려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김 주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102살, 만으로 100살, 101살이시죠.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는 못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누구에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까? 제 아내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니까 또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슬프고, 그러나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말자, 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결별하는 연결식이 아니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식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또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쿨꺽 삼키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더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중에 지난 주일 저녁에 했어야 될 열처녀의 비유,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야 될 달란트 비유도 또 다음 주일 저녁에 하고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장이라고도 해요. 25장을.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재림장이고 달란트 비유도 재림의 말씀이에요. 이 재림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 세상의 종말 혹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인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더 가까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더 가까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이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벌써 이 본문 딱 하면 벌써 여러분 다 머릿속에 다 있죠. 어떤 분은 예화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화를 잘못 쓰면 목사님 한 설교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할 수 없어. 왜냐? 되도록이면 그런 똑같은 예화는 안 쓰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40년 설교해 보세요. 예? 물론 안 한 설교 또 하고 안 한 설교 또 안 한 설교 그러면 찾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박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 다 들었어. 유튜브로 다 녹화됐어. 근데 당신은 설교한 거 또 안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영기 목사님 얘기고, 그렇다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한 설교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복음은 하나거든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그래요.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똑같은 설교를 다음에 해도 거기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의 교훈이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궁색한 변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도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은 다 각자가 그 말씀이 딱 내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 그것도 역시 말씀인데,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한 주제, 한 교훈이 내게 탁 부딪혀오는, 내 개인적으로 오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2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 전할 때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전도 표제가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전도 표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생일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의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도 똑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차례대례입니다. 막 뒤죽박죽 해서는 안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이 성결교회가 시작된 지 금년으로 116년이 됐습니다. 이미 교단이 창립될 때부터 이 성결교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주창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재림의 약속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 계속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신 말씀의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장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24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은 꼭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겠고, 일어나겠고라는 말은 전쟁하겠다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난이 계속 일어나면 예수님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셔요. 그게 44절이에요. 44절,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하나님,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보다 먼저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곧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더 뒤로 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초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아니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재림에 대한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있었고요. 또 초림,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림 메시아는 이미 왔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나 또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단으로 바뀌냐면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어디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었죠. 그러니까 꼭 재림에 대한 재림주, 재림 예수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 생기니까 재림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벌써 트라우마가 생겨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얘기는 주무시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하도 이단 시비가 돼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재림하면 듣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단이 되든 말든 이단이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림은 분명히 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은 확신 있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지 않던 어느 날, 의심을 갖고 있던 어느 날, 때가 찬 시각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때가 찬 시각.
무슨 때? 재림의 때. 그런데 그 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했냐면 예수님도 여기 이 땅에 재림하실 거를 모르고 계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지금 이때 재림할 때다. 빨리 가라. 아마 그때 가서 얘기하실 것 같아. 그런 의미로.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되시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때가 찬 시각이라는 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이건 설교 주제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총동문회 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수요일 날 끝나고 수요일 내려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좀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 동지방 교육자회가 저기 어디예요? 증도에 있었어요. 증도. 문중경 전우사님 그 옆에 우전리교회에서 있었어요. 거기도 한참 가더라고요. 1시간 반. 그래서 하여튼 교육자회에 제가 금년에 처음 참석하는 거라 거기 참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서 우리 어머니 병원에 그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조금 좀 어려우시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오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했으니까 한번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원목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부랴부랴 저희 집사람과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하고 우리 형수님이 계신데 형수님하고 넷이서 거기 요양병원에 지금도 이 PCR 검사 다 하고요. 조금이라도 열 높은 사람 못 들어가요. 그 옷 입고 옷도 뭐 비닐로 된 거 그거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호흡이 부족해가지고 호흡기를 끼셨더라고.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의식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한 달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병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손자들하고 서울에 있는 누나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이거 손자들이라고 또 우리 큰 누나라고. 그래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아마 먼저 가신 아버지가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다. 먼저 가신 큰형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다.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눈도 마주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우리 누나하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렴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아마 시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영암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때가 찬 시각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각에 죽음은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를 되돌릴 수가 없어서 와서 그날 좀 챙길 걸 챙겨가지고 그날 잠도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올라갔죠. 토요일 날. 그때부터
이제 조문을 받고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장례를 치른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때가 찬 시각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 더 붙여서 지역적인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적인 종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유황불이 떨어져서 지역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지역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말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를 역설적인 논리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할 말이 많아. 얼마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지 못했어요. 따라서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도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시작.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똑같았어요. 왜? 결혼식에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 다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기쁘게 그 잔치에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함께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자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정신 차리죠. 지금 자칫하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이 자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는 10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같이 졸며 잤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나도 졸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피곤하니까 함께 졸다가 결국 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겉으로 보기에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부분 이 기름 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성령은 기름으로 한다면, 이 비유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한다면 기름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게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확 없어졌다가 성령이 확 들어왔다가,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성령을 내가 내 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름이 나오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징하는 성령은 뭐냐? 예? 성령은 바로 삶이에요. 우리의 삶, 신앙의 내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이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주님 보시기에 등에 기름이 부족하듯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풍성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식이라면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형식이 이렇게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도 내 믿음도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다고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따라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열심히 헌금도 하는 것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결국 잔칫집에 닫힌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소리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내가 위기 앞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앞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내용 없는 형식만 갖췄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가 있건 태풍이 불건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나는 복음 안에서 내 신앙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지켜지는 것이 바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따라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에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보여지는 거라. 고난이 오면 금세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신앙이란 다 그런 거요 라고 그냥 취급해버리는 것, 내용 없는 형식이에요. 작은 어떤 감정 대립만 생겨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 내용 없는 형식이에요. 만일 내게 있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내용 있는 형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가진 내용을 하나님께 내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되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 마누라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그 남편도 교회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마누라 때문에. No, thank you.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이것이 미련한 5 처녀들의 또 하나의 착각이었던 거죠. 결국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언뜻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나눠 써야지 거절할 만큼 이렇게 인색하냐 하고 슬기로운 5 처녀를 나무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남의 것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지 손자는 없다.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죠.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말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남편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내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누가 당신은 하나님 예수 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내용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모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라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이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니 우리 식구들이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도 심심하면 한 달에 몇 번씩 그냥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구원에 이탈됐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 1절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으로 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내가 다 있었는데 등도 있었는데 속에 기름이 없네. 그래서 그답 가서 기름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이 오고 이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막 잔치 문을 들어서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답 가서 또 사가지고 오니까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언제나 교회 가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함으로 나중에요, 내일이요, 모레요, 나가야죠. 충청도에서 특별히 나가야죠 하고서 평생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주자가 얼마나 긴지 나가야죠 하고서 50년이 지나도 안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본문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점이 이 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라는 것,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서. 또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가 온다고요? 누가 물로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하고. 목마른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목마르다는 말은 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는 이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른 사람은 언제라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주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일주일 간다고 그랬어요. 전문 의사가. 그래서 일주일 간다고 믿고 저는 인사하고 나왔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몇 시간도 못 갔어요. 그래 저희 이제 누나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누나가 대전에 있으니까 저희 매부하고 그다음 택시 타고 갔어요.
근데 택시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뭘 해야 되냐? 이거 PCR 검사, 이거 하는데 또 10분 걸렸대. 근데 계단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당황을 하더래. 바로 우리 누나 매부가 요거 PCR 검사하는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같으면요, 의사 욕 먹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있다고 그랬잖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이제 운명하신 거 보고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우리 누나가 보니까 의사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더래요. 여러분, 의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회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죠. 잠언 27장 1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맞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3절이에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도둑같이 오겠다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예고 없이 오듯이 주님이 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주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이런 긴박감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더 느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님은 시간의 긴박함을 느끼시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는 안 돼요. 그야말로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내 친구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주 열심히요. 자기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이때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 너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구나. 정말이야, 물론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하나가 다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야. 그런데 이때 깜찍한 딸은 엄마에게 또 이렇게 물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갔다 오고 또 금년에 영국 가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는 여행 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왜 천국 갈 준비를 안 해요? 딸이 그러더래요. 그 엄마는 딸의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를 하면서 우리 작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하는 얘기가, 아빠,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 아빠는 왜 우는 거야? 천국에 가셨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참 자기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걔도 주일학교 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이것은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셔서 기쁘고 감격적인 신랑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